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흙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오늘은 간 리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통 방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 사람에게 딱히 내가 베푼 것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큰 사랑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칭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롭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10절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너희가 비록 죄로 왜곡된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어떤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었다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선택하거나 정해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색해하거나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에 매우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주 좋거든요. 아무 자격이 필요 없고 아무 공로도 필요 없이 그저 우리를 의롭다, 너희가 새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도록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주야장천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좀 의롭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내가 좀 그 대단한 헌신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 보니 삶의 방식 자체까지 내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등록해서 흔한 말로 숟가락만 딱 올려놓으면 딱히 부담스러운 헌신과 책임은 내가 굳이 다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다거나 은혜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그러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뒤에 우리가 숨어서 전혀 의롭지 않은 내 삶의 방식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과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선언 자체가 목적이면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천국 가자. 바로 천국행. 바로 데려가야 되겠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해 하다가 눈 뜨니까 우리가 천국에 와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대단한 자격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자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관계를 맺기 위함인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칭의는 법정적 범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로 너는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로움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법적인 범주에 선언하는 성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범주로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으로 이 관계적인 범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지금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옛사람이고 그 예전에 했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벗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했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이거 나쁜 것들입니다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들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입어야 될 것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좋은 것들이라고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할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소통하는 방식에 사용되는 것들인 것이에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통 방식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소통의 방식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소통 방식,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통 방식의 옷으로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 옛사람의 소통 방식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소통 방식으로 새롭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통 방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작은 무역 도시였어요.
대부분의 무역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무역 도시들은 이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도시였어요. 또 여행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떠돌이 철학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었어요. 무역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나 자기들의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습들, 그리고 자기만 고수하고 믿어왔던 그 종교들을 전파하면서 서로 뒤섞이는 이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도시에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주장을 서로 관철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습관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어떤 관습을 알려주기 위해 습관처럼 비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이나 종교적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과거 습관처럼 했던 그들과 똑같은 소통 방식,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했던 그 소통 방식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서는 그 벗어버려야 할 것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우리가 단어만 나열해도 다 알고 있을 것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건 목사님 누가 들어도 이런 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들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어만 들어도 이런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도 쉽게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익숙함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랜 삶 속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입만 열면 욕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불평과 불만과 그 욕과 그 거짓말이 그것이 익숙한 습관화가 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감옥에 있던 죄수가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교도소 밖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군가의 허락을 자꾸 받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몸은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인 채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들에 사람이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습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비단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쨌다, 저 사람이 어쨌다. 이렇게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누구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옳다라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누구를 계속 비방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의견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때론 내가 원하는 필요한 상황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습관처럼 노여워하고 습관처럼 분노하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비방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분노하거나 악의적인 것도 아니래요. 나쁜 뜻이 아니래요.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누구한테만 한다? 너한테만 하는 거다.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 같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복음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교회가 선교적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교회는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복음 자체가 이 소통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식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뚫어주고 연결해 준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복음은 결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소통하지 못하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소통의 방식은 습관화된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그 습관화되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소통 방식이 익숙하고 습관화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익숙해지는 습관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습관화된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슬람교의 코란은요,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만 인정해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 코란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성경의 번역을 인정했어요. 이 번역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의 책에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조선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 그들이 이 낯선 땅, 조선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영어, 그들에게 익숙했던 습관화됐던 그 언약과 교리를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아니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불교를 공부했어요. 유교와 도교를 공부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접촉점이라도 찾아서 조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과 소통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인문학을 강조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통 방식은요, 교회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익숙한 방식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 뒤에 우리는 숨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겐 낯설다 할지라도 익숙치 않은, 우리에게 습관화된, 입만 열면 막 튀어나오는 신앙의 용어들이나 성경 구절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소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요, 우리의 소통 방식도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통 방식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통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소통할 때 하나 되는 연합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소통할 때마다 자꾸 나누어지고 이 갈라지는 분열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소통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해와 어색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소통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느낍니까? 거리감을 느낍니까? 어떤 공통된 주제 하나 찾지 못해서 어색해하는 시간들을 흘러보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습관처럼 비방하고, 습관처럼 노여워하고, 습관처럼 거짓말하던 그 익숙한 우리의 소통 방식들이 만약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방식,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 방식, 친구와 이웃의 소통 방식,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의 소통 방식, 이 모든 소통 방식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거나 교회 멤버십으로 가입되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무책임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습관적으로 불의했던 소통 방식은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코비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우리는 다양한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 댓글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소통의 시대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왜곡된 소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소통 방식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행동하는 그 소통 방식은 과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익숙치 않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전혀 기독교 역사에 습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앞으로도 소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소통 방식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처럼 비방하고 습관처럼 거짓말하며 습관처럼 불평과 월망을 일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소통이 복음을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되려 걸림돌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을 향한 소통 방식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치 않더라도 먼저 배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소통하길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이 다시 새로워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 되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소통 방식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소통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